오늘은 매달 음력 말일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한 자연시절 7번째로 공부하기로 합시다. 단 진여 없으니 스스로 해탈 실상이요. 단 실상 없으니 스스로 해탈 실상이요. 단 삼매 없으니 스스로 해탈 실상이요. 단 해탈 없으니 스스로 해탈 실상이요. 단 여위 없으니 스스로 해탈 실상이요. 단 열반 없으니 스스로 해탈 실상이요. 단 영생 없으니 스스로 해탈 실상이요. 단 중도 없으니 스스로 해탈 실상입니다. 아십니까? 단 본여 없으니 해탈 실상이요. 단 실력 없으니 해탈 실상입니다. 누리십니까? 노래하니 해탈 실상이요. 춤추니 해탈 실상입니다. 꽃비가 내리고 꽃비가 내리고 또 꽃비가 내립니다. 스스로 나를 떠나서 스스로 나가 없기 때문에, 즉 내가 나를 떠나서 다시 내가 없기 때문에 오롯이 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 다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저절로 나 자체가, 나 실체가, 나 정체성이, 나 나툼이, 나 발현이, 나 실현이, 나 구현이, 나 완성이 이대로 자연, 법계, 우주, 세계, 세상, 삼라만상, 두두물물, 천하, 온창생으로서 다 함께 조금이라도 차별 없이 차이 없이 간격 없이 바로 진여일 수밖에 없고 실상일 수밖에 없고 삼매일 수밖에 없고 해탈일 수밖에 없고 여위일 수밖에 없고 열반일 수밖에 없고 영생일 수밖에 없고 중도일 수밖에 없어서 바로 본유요 실련이 다 함께 제대로 스스로 호쾌대하라고 당당하게 흥대로 노래하니 해탈 실상이요. 춤추니
해탈 실상이니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어느 것에나 나다로 다나로 함께 열지어 꽃비가 내리고 또 꽃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면은 나뿐, 나할 때 나 자리는 일체가 다 초월해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나가 온 전체일 수밖에 없어서 현실적으로 현상계에 다가 나의 본 바탕, 본 실체로서의 나툼의 풍광이기 때문에 또한 딴 데서 딴 것에서 나툰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나의 바탕에서 나의 바탕의 작용으로 일어난 현상계 전체 자연 그대로이니까 바로 이것을 떠나서 따로 진여가 없으니 스스로 해탈 실상이요 또 따로 이것을 떠나서 실상이 없으니 스스로 해탈 실상이요 또한 이것을 떠나서 따로 삼매가 없으니 스스로 해탈 실상이요 또 이것을 떠나서 따로 해탈이 없으니 스스로 해탈 실상이요 또한 이것을 떠나서 스스로 떠나서 따로 여위 없으니 스스로 해탈 실상이요 이것을 떠나서 따로 열반이 없으니 바로 해탈 실상이요 이것을 떠나서 따로 영생이 없으니 바로 해탈 실상이요 이것을 떠나서 따로 중도가 없으니 바로 해탈 실상이니 이 전체가 바로 본여일 수밖에 없어서 해탈 실상이요 실여일 수밖에 없어서 해탈 실상이니 이웃이 아라레이 노래하고 아라니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것이니 온 전체로 낱낱이 다 나로 딴 것이 아니고 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드러난 그대로 나툰 그대로 응한 그대로 쓰는 그대로 누리는 그대로가 다 진리요 실상이요 삼리요 해탈이요 여위요 열반이요 연생이요 중도요 본여요 실내로서 운만구조하고 운영무예하고 무예자자고 자유자자하게 하게 무한 경이로움으로 무한 한이로움으로 무한 자유로움으로 그야말로 무한 사랑 자비로움으로 무한 강명감로법의 보주로서 무한한 해탈 실상의 인상사로 나하로 세상하로 세계하로 우자로 법계하로 항상 무궁무진한 길상과 길경에 나머지 없는 남음이 없는 다 둘이 없는 바로 해탈 실상 것입니다. 오늘 또한 불조보로 458쪽에 자불의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또한 공부하겠습니다. 법회선사께서 법차에 앉아 말씀하시기를 붉은 꽃은 붉으니 온 법계가 해탈이요 흰 꽃은 흰이 온 세상이 해탈이요 노란 꽃은 노란이 온 창생이 해탈이요 푸른 꽃은 푸르니 온 삶이
해탈이구나 하시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고? 이 영이 대답하기를 누구나는 누구니 누구나 다 해탈이구나. 또한 송을하기를 단 것은 단이 성이 해탈이요 선 것은 선이 저성이 해탈이요 장 것은 짠이 사바가 해탈이요 친구인 것은 친구니 극락이 해탈이구나. 법회 선사, 즉 육조현영 선사님이 또 제자 중에 법회 선사도 계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또 스님들 중에 법회란 법명을 갖고 있는 분, 부포를 갖고 있는 분 여러 분 됩니다. 근데 이분은 신라 때 이제 조사로서 선풍을 일으키신 법회 선사 큰 스님께서 법차에 앉아 말씀하시기를 붉은 꽃은 붉으니 온 법계가 해탈이요 흰 꽃은 흰이 온 세상이 해탈이요 노란 꽃은 노라니 온 창생이 해탈이요 푸른 꽃은 푸르니 온 삶이 해탈이구나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딴 것에 딴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붉은 꽃은 그래도 붉은 꽃도 붉으니 그 붉은 꽃은 붉다지 뭐랍니까? 붉은 꽃은 붉으니 그야말로 신실하고 사사로움이었고 그냥 그대로 본 그대로 순수 자체, 순백 자체, 순결, 순진, 순정 자체지 않습니까? 붉은 꽃은 붉으니 그게 단 사사로움이라든지 시비 분별이라든지 그게 또 다른 어떤 이유와 까닭 없이 그냥 그대로 토를 달지 말고 그냥 붉으니 붉다 붉은 것을 보고 붉다 또 흰 것을 보면 희다 또 노란 꽃을 보면 노란 것을 보면 노랗다 또 푸른 꽃을 보면 푸르다 그냥 그대로 본 대로 그야말로 직강직조라 붉은 꽃은 붉다 하는 그 자체를 돌이켜보는 것을 해강반조라 합니다마는 또 해강반조로서도 바로 그 바탕과 붉음의 바탕이 둘이 아닌 것을 볼 때 바로 해탈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그대로 직관, 직조 바로 보고 바로 비춰준다. 그러니까 붉은 꽃은 붉다. 그냥 그대로 그냥 붉은 꽃은 붉다.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붉은 꽃은 붉다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붉은 꽃을 붉다 하는데 그게 생사, 유무, 세공, 시공, 선왕, 명남미호, 유불지, 지불지, 미호가 있습니까? 명남미호가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붉은 것은 붉고 흰 꽃은 희고 노란 꽃은 노랗고 푸른 꽃은 푸르다. 그냥 그대로 들어가니까 바로 붉은 것 붉은 그대로 온 법계가 해탈이요 흰 꽃은 흰이 온 세상이 해탈이요 노란 꽃은 노란이 온 창생이 해탈이요 푸른 꽃은 푸르니 온 삶이 해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붉은 꽃은 붉으니 온 법계가 해탈이요 하니까 또 흰 꽃은 흰이 온 세상에 해탈이요 하니까 각자가 따로 이제 법계는 온 세상이나 온 창생 온 삶이 따로 있어서 붉은 꽃은 붉어서 법계가 해탈이요 흰 꽃은 희서 온 세상이 해탈이요 노란 꽃은 노래서 온 창생이 해탈이요 푸른 꽃은 푸르서 온 삶이 해탈이구나. 각자 그런데 그 각자가 나툰 그대로 보는 그 어떤 몫의 법계와 세상과 창생과 삶을 두는데 그대로임과 동시에 붉은 것은 붉으니
온 먹개가 해탈이요, 온 세상이 해탈이요, 온 창생이 해탈이요, 온 삶이 해탈이구나. 같이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놔둬서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흰꽃 던 흰이 온 먹개가 해탈이요, 온 세상이 해탈이요, 온 창생이 해탈이요, 온 삶이 해탈이구나. 이렇게 바로 다 함께 나로 쓰고 펼쳐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만, 정법입니다. 노란 꽃던 노란이 온 벗개가 해탈이 온 세상이 해탈이 온 창생이 해탈이 온 삶이 해탈이구나. 푸른 꽃던 푸른이 온 벗개가 해탈이 온 세상이 해탈이 온 창생이 해탈이 온 삶이 해탈이구나. 이렇게 또한 나툰대로면서 온 천체가 다 함께 같이 어우러져 해탈 극락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또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내가 자비하해서 누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또한 누구나는 누구니, 누구나는 누구지 누굽니까? 누구나는 누구니, 누구나 다 해탈 수밖에 없고, 또한 단것은 단이 이성이 해탈이요, 선것은 선이 재성이 해탈이요, 짠것은 짠이 사바가 해탈이요, 신군은 신군이 극락이 해탈이라. 우리가 또 해탈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 것은 단이 이성이 해탈이요, 재성이 해탈이요, 사바가 해탈이요, 극락이 해탈이요, 쓴 것은 선이 이성이 해탈이요, 재성이 해탈이요, 사바가 해탈이요, 극락이 해탈이요, 짠 것은 짠이 이성이 해탈이요, 재성이 해탈이요, 사바가 해탈이요, 극락이 해탈이요, 신군 것은 신군이 신군이 이성이 해탈이요, 재성이 해탈이요, 사바가 해탈이요, 극락이 해탈이구나. 또한 이렇게 함께 누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언니가 말씀드렸듯이 소금맛이 짜다, 이 세계 소금맛이 짠 것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공 건세면 소금맛이 짜다를 비로소 알아서 인가를 받고, 또 정강 건성이면 안수전등이란 거기에 공간에 대해서 여러 건성들이 공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정강 건성이면 그러니까 안수정등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 벌판에 어떤 사람이 코끼리에 큰 사놓은 코끼리인데 쫓겨가서 달아 근데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는 곳에 쫓겨왔는데, 마침 피할 곳이 없는 곳에 피어왔는데 마침 큰 우물이 하나 있어서 그 우물 속으로 우물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속에 있는 등덩굴이라는 나무가 하나 그 우물 속에서 우물 그 벽에 동아리를 틀고 그 어느 정도의 자기의 그 힘을, 몸을, 즉 나무를 이제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가고 등나무를 잡고 있는데, 안 그러면 그 깊은 층기나 깊은 우물에 떨어질 수 없으니까 우물 속 등나무에 손을 잡고 의지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무엇이 입에 똑똑똑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떨어질 때마다 너무나 달콤한 것이 있으니까 바로 거기에 꿀집이 있어서 햇빛에 녹아서 꿀이 하나하나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똑똑 떨어지니까 이분이 나그네가 자기 죽는다는 것도 좋긴 잊어버리고 꿀맛에 취해서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나무에는 흰쥐 두 마리가 번갈아 가면서 등나무 줄기를 이렇게 파묻고 있으니까, 끌고 있으니까, 결국 그 흰쥐, 검은쥐 두 마리로 의해서 결국 등나무가 부러져서 깊은 우물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물 밑에는 네 마리 덕용이 입을 헉 벌리고 있었습니다. 떨어지기만 하면 삼키려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당시 이제 우리가 구함할 때라 할까요? 이럴 때 이제 제방에 공부하는 큰 스님들, 수다 스님들이 공만으로서 해차, 즉 해차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십, 50년, 40년 전에도 이 공만이 많이 우리 공부하는 수자들 또는 불자들이 공부 공안으로서 많이 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덩굴 속에 이 나그네가 두 마리 지는 흰지 하와 검은 지는 낮과 밤, 낮과 밤이나 세월이 이제 등나무를 자꾸 긁어먹으니까 결국 세월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 등나무가 그대로 부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아래는 덕용의 네 마리가 떨어지면 그대로 네 마리 덕용이 그러니까 네 마리 덕용이란 말은 우리가 뭐 생로병사다 또는 생로병사의 살기가 네 마리 덕용으로 인해서 그대로 지고 삼킨다. 뭐 이런 또 사업이 되고 코끼리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탐욕심이나 할까요? 애착심이나 할까요? 그런 이제 때문에 내가 결국은 깊은 절망의 즉 죽음의 길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또 그 안수 전등에 대한 뜻을 그렇게 두는 분도 계시고 또 사병에서 불이 일어났는데 들판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수화풍 또는 생로병사의 불길이 오고 그걸 피하려 하는데 마침 피하려고 하는데 그 우물이 있어서 우물 속에 덩굴의 몸을 의지했는데 덩굴은 낮과 밤 신지시가 그걸 긁어먹고 있고 또 그 밑에는 네 마리 독용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자기가 곧 죽게 된 것도 모르고 그 덩나무에 꿀벌들이 자리 잡아놓은 그 꿀집에서 꿀방울이 햇빛이 들어와서 녹으니까 꿀방울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그것이 입에 먹으면서 이 나그네는 자기가 곧 죽을 줄도 모르고 그 꿀에 취해서 그렇게 한방울 꿀에만 취해서 집착되어 있어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그렇게 매달려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가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가? 이렇게 큰 공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 큰 스님들이 많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망공 큰 스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용성 스님 또 그런데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은 마비 교수님은 안수전능한 노아문에다 또 유명한 고봉스님은 아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정강 근스님은 달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해암 큰스님은 수두 해암 큰스님은 입으로는 꿀을 먹고 손으로는 등록의 아가리를 가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성 큰스님은 삼각산이 거꾸로 서 있고 한강물이
만대유이 흐른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용성스님은 박이 담장을 넘고 박이 담장을 넘어서 밭에 누워있다. 박줄이 담장을 넘어서 바로 밭에 누워있다. 이렇게 또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달다, 쓰다, 짜다, 싱겁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바로 안수전등에서 그 안수전등을 어떻게 생사병사에서 언제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가 이 중생사리에서 자기가 당장 죽을지는 어디서 죽어가는 그 탐진시 오용락에 빠져서 그 한 방울 꿀에 취해서 즉 향락에 취해서 그 꿀 향락 또는 뭐라 합니까 그런 그 한 방울 꿀과 같은 그 부귀공명 향락 또는 탐락이라 할까요? 근데 취해서 곧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있는 형국이 우리 중생들의 사는 삶과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중생고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가? 이제 이러한 이제 공안의 문제였는데 여러 건성의 답이 그렇게 나왔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고본 건성이면 아야야, 정강 건성이면 달다. 그리고 이제 또 성건선이면 상가산이 흥웅융에 거꾸로 서 있고 한강은 만대유이 흐르구나 이렇게 했고요. 또 마백주선이면 안수전등을 놓아버리라 했고요. 또 혐건선이면 주두사형 건선이면 이불은 꿀을 먹고 손은 덤룡이의 아가리를 가리킨다. 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용성건선이면 즉 박줄이 담장을 넘어서 밭에 누워있구나. 이렇게 또 대답을 했고요. 또 그 당시 유명한 건선이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조금 나지 못해 죄송합니다.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영웅스님은 이럴 때부터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꿀 속에 해와 달을 삼키고 등룡의 아가리에 상가물을 변신다. 이렇게 답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이런 정을 떠나서 이제 그대로 현상 우리 일상사 그대로 놔두어서 맛보고 느끼고 인식하고 또 의식하고 작용하고 행하는 모든 삶의 놔툼의 파편들이 현상계들이 딴 것이고 딴 일이 아닌 스스로 본여의 바탕인 놔툼의 허상이 아니고 다 실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단 것은 단이 이성이 해탈이요, 쓴 것은 성이 저성이 해탈이요, 짠 것은 짠이 사바가 해탈이요, 싱거운 것은 싱거우니 극락이 해탈이구나. 그래서 또한 붉은 꽃은 붉은이 온 벗개가 해탈이요, 흰 꽃은 흰이 온 세상이 해탈이요, 누른 꽃은 노란 꽃은 노란이 온 청생이 해탈이요, 푸른 꽃은 푸른이 온 삶이 해탈이구나. 이렇게 또한 법회선사께서 그렇게 법을 설하고 영응이 또한 단 것은 단이 이성이 해탈이요, 쓴 것은 성이 저성이 해탈이요, 짠 것은 짠이 사바가 해탈이요, 싱거운 것은 싱거우니 극락이 해탈이구나. 이렇게 오늘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지금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자 한번
공부에 대해서, 일상에 대해서, 세상의 세계에 대해서, 우주 밖에 대해서 다 나로 함께하는 현상에 펼쳐지는 진여 실상의 그 바탕의 실체는, 정체성은, 진실성은 결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에 대해서 한 말씀 동안 공부하셔서 한 말씀 각자 토반끼리 서로 탕로하면서 또 세상에 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